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도 믿음의 청년성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맘 열어
시간과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청년성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물어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으며 또 해서는 아니 될 말도 했고 또 가야 할 길을 가지도 못했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한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갔던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허물 많고 나약한 저희들을 그래도 부르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가 무섭고 진노가 무섭고 형벌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무나도 오래 참아 주셨고 너무나도 넓게 사랑해 주셨으며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남의 잘못을 탓하느라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때가 많았고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저희들이건만 세상 정욕에 매여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몸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티끌 같았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 안전하게 하게 해 주시고 허망함과 망령됨에서 멀리하게 해 주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 법칙을 잘 공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송 드리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 인천 제주간 세월호 침몰 사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저희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가 총체적으로 썩어 부패, 부정, 비리와 불능으로 일어난 총체적인 원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우리 기독교 종교계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였었고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여 그 맛을 잃어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밟히면서 그대로 방치했던 큰 잘못과 책임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여 새로이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남교회에서 지난주와 금주에 걸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항존직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택되는 항존직들은 사회 구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빛과 소금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영남교회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영남교회의 희망인 영남 청년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등포 남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았으면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좌우에 크게 시험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계시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손을 한번 잠깐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시 좀 힘드시면 안 잡으셔도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붙들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싶은데 조금 이제 내려놓읍시다. 갑자기 또 그러면 목사님을 왜 그럴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하고 이렇게 딱 붙들고 이제 계속 가야죠.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손을 잡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10월 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그 WC 10차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사실은 이 총회는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로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큰 그런 행사를 유치해서 물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관계했던 목사를 만나보니까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물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국교회가 아직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10개 우리 회원 교단과 참관국 30개 교단, 그래서 140여 개의 나라에서 4,000명이 모여서 하여튼 예배드리고 분과별로 나눠서 토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긴 말씀을 다 드릴 생각 없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WC 세계 10차 총회, WC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엔 총회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엔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유엔 총회가 WC다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개회 예배 때 설교하신 분이 있는데 카레킨 2세입니다. 이분은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입니다. 제가 아르메니아를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터키 동쪽에 있는 한 340만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장이죠. 총대주교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작은 나라지만 지금부터 1700년 전 301년에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9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아르메니아가. 그 나라의 총대 주교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분이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계 교단이 다 지금 선교를 하는데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독특하지만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들이다. 우리 모두가 140개가 모인. 여러분 아마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천주교라고 부르는 보통. 그리고希腊 정교회라는 또 교단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쪽에 많은. 또 그 다른 교단이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입니다. 독자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힘쓸 것은 영적인 일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서. 서로 다르고 독특하지만 우리는 한 뿌리,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WC 세계 10차 총회 때 이 카르켄 아르메니아 정교회 주교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고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지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어지고 특별히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분열이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높은 마음과 낮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끝없는 욕심과 자신의 진실과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자신의 겸손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너희가 해라, 우리 보고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 되게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신이 누구보다 훨씬 더 잘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날 때 다 똑같더라고요. 세상 떠날 때 다 똑같아요. 다 그냥 다 놓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다를 바 없어요. 가끔 무덤을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 무덤 크면 뭐 합니까 도대체? 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태어나는 모습도 마지막 가는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 깨닫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특히 오늘 본 말씀에는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다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일에 다 똑같고 하나님 더 이상 더 미야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네 가지 하나 되는 길을 지킬 수 있는 하나 되는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만 하면 가정이든 우리 자신이든 교회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충 뜻은 알죠. 그러나 좀 더 명확한 뜻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겸손이란 말은요, 진실이란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실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 말뜻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자유하는 겸손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들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참 중요한데, 자기 자랑, 자기 우상, 자기 우월감, 내가 좀 낫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 목에 힘주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 고집,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 함부로 쓴 말 아닙니다. 사람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월감도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집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언제나 옳은 것 같고, 자기만이 잘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는 동안은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똑똑한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하나 안 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울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뭐 생각, 경험, 주장, 고집 다 있지만 내려놓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면, 주례 때는 길게 얘기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부부간에도요, 이게 뭘 쟁탈거를 하려고 그러니, 내가 더 똑똑하다, 잘났다. 아니, 부부간에 뭐 똑똑하고 잘나봐야 얼마큼 잘났다고 그렇게, 그러니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절대 가정에, 두 사람 사이도 평안이 없어요.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라고 제가 신랑 신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것 깨끗하게 비워야만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실한 겸손은요, 자기 기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나서 인간인고로 실수했다고, 인간인고로 그랬다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킬 때가 있는데, 그 잘못된 말입니다. 인간인고로 그렇다? 인간은 다 그래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나름대로 뭐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럴 경우에 잘 친다. 그런데 어떤 사람 딱 만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치거든요. 아이고, 내가 다가 아니구나. 자꾸 더 열심히 잘 친 줄 알았는데 또 한 고수를 만나면 아이쿠, 이거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를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만한 사람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 모든 거 다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 주님의 비교 보면 우리는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준을 두고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마음,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면 정말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에게 기준을 둔,
주님의 생애에 맞추어 본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서부터 겸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수도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으뜸가는 덕목이 겸손인데 겸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 이웃이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혹 내 이웃이 너에게 범죄한 거 있느냐,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이웃이 나도 잘못할 때 있고. 그때 그가 너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너는 그를 용서해라. 그것이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벌써 용서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더러. 또 뭐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 빨리 회개하고 뭐 사과를 해 내가 용서할 텐데 용서를 사과를 안 빌거든요. 두고 보자.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용서받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들어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막 잔치를 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지,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낮추시고 비워 오신 우리 주님,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겸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만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하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보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남편도 아주 훌륭한,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그런 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 티각티각하고 뭐 별거했다 동거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부임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임사님께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예?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랬더니 부임사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죽으면 되지요. 알아요 답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져주면 내가 완전히 바보 되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뭐 칼날을 세우다 보니까 티각티각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겸손, 그 속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 말도 헬라어의 그 단어를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온유다. 일단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과격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해요. 말 자체가 무서워요, 무서워. 그거 온유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설명하면서 잘 길들여진 동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말 잘 듣는 이 소 같은 이 짐승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말도 뭐 야생마 같은 거 풀풀 뛰는 말 처음부터 길들인 순종 잘하는 말이 아니. 얼마나 그 말을 길들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그 동물에 대한 그 길들이는 훈련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성품이 주의 말씀 진리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감정도 있고 뭐 성질이 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러나 그런다고 그걸 다 털어버리면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잘 길들여서 이 말씀에 이 모습대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뭐 온유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용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뜻은 진리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길들여졌는데 어떻게 불의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것 절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를 보아서 알잖아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자꾸 버릇하면요, 걸핏하면 화를 내게 되는데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못한 거예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동안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해야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훈련이 되면요, 웬만한 소리 들어도 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남의 말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의 말들을 하는지. 절대면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말이 또 어떻게 들려와 또. 들려오면 기분 나쁘죠. 좋은 말도 아닌데. 그런데요, 사람이 잘 온유로 길들여지면요, 뭐 그런 소리 들어도 화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해라. 그 입 가지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거고. 내가 아니면 되는 거지 뭐. 변명할 거 없습니다. 무슨 변명을 합니까? 어디다 찾아가서 변명을 합니까? 걱정도 안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대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잘 진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렇게 민수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시면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첩으로 받았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미리암이 자꾸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성경에 그런 기록 없지만 생각해 보면 딸은 아무 대꾸하잖아요. 대꾸할 수가 없죠.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잘못한 건데 죄 졌는데 그걸 뭐 누나가 지적하니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승하다 그러면서 누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비난이든 그 비난을 참습니다. 참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뭐 잘못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온유한 것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온유함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안 됩니다. 오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진리로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참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이 헬러의 뜻도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나 보상을 바라보고 약속을 얻을 때까지 고난을 참는 거. 우리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때까지 참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참듯이 그런 거 오래 참음이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환경에 대하여 참는 것입니다. 참아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참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보면 찾기 힘들고 상황도 보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보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든 상대방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를 심판할 마음 없습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누가 심판합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니까 참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오래 참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오래, 부부간에도 교인간에도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벼락에 다쳤으면 그냥 죽는 건데 주님이 또 참아주십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이 참아주셨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잘 변하지 않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내가 그때로 너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 좀 두려우면 한 번쯤 그럴지 모르겠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해? 아마 요만큼이라도 아마 주님 말씀하셨으면 베드로 그 다음 제자 못 됐을 겁니다. 무슨 제자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만나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하십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모르나요? 다 알죠. 알아도 말 안 합니다. 참으니까요. 언젠간 알겠지. 언젠간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래요, 오래.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해요? 감히 누가 누구를요? 똑같은 다 죄인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헬라어에도 사랑이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친구 사랑도 아니고 연인 사랑도 아니고 부모 사랑도 아니고 이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겸손하고 하나가 되려면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하나 되자고 말만 외칩니다. 그래서는 하나 될 리가 없죠. 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 하나를 지키는 길은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뜻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지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가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216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애를 받았으니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충분히 난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섬김을 하기보단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들이고 정말 참는 데는 참 조급한 저희들임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이미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물과 감성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금과 주일원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응답이 더 이상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몸든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의 길로 선히 인도해 주시고 군에 간 자녀들과 국내 터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든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기었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제정한 청년 주일로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항존직 직원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주부에 있습니다. 유경태 집사님, 최인석 집사님, 박병철 집사님, 이석연 집사님, 김일곤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이지 집사님 7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되셨고 권수아님은 서원일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양춘신 집사님, 한미영 군사님, 임종혜 집사님, 안양선 집사님, 오혜경 군사님 8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한 분도 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우리 계획했던 숫자에 배수 공천을 해서 우리 이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2차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차 때와는 달리 투표용지에 보시면 배수 공천한 분들의 성함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만 치시면 됩니다. 숫자에 맞게끔. 그러니까 예배 마친 대로 뭐 지난주보다 훨씬 더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일일이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세례 받고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동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마친 대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뭐 개표는 따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테니까 투표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이동하지 마시고 인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불과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모임이 있는데 공동회에 마치고 원래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부구역의 임재민, 김미화 우리 청년, 우리 양춘심 집사님 장남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혜경 권사님과 우리 이장로님 장남 이주호 청년도 홍콩에 취업이 돼서 홍콩으로 지난 주간에 출발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영일 장로님과 오혜용사님 장남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물레 3구역에 4구역에 우리
김광수 집사님, 홍옥자 집사님 장남, 아니 차남, 김기문 청년.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 방학 때 와서 같이 딴 때는 성가대 바로 쓰던데 오늘 성가대 안 썼네요. 아마 연습을 안 해서 안 쓴 것 같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도 건강한 모습을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복순 집사님, 이영구 집사님, 지정수 집사님 생일당에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다른 따부대는 혹시 인사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 하나 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죄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된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변함이 없인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겸손케 하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의회와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곧 이어서 바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고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동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두 번째 우리 공동회에는 투표지에 성함을 다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리 이동을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 체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공동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 210장 함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말씀 본 다음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